청년들 보니까 든든하죠? 저도 든든합니다. 여러분들 봐도 든든하고 우리 청년들 보니까 참 든든합니다. 우리 낙현교회가 미래가 있겠다, 소망이 있겠다. 우리 때보다는 다음 시대에 우리 낙현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겠다, 이런 소망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색지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이 없다면서 자기 길로 가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상당히 자기 주도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세상의 법과 세상의 흐름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함께 따르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고 때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줏대 없이 이랬다 저랬다, 신앙의 태도를 불분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편에만 서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서서 하나님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의 기준대로만 살기로 고집하는 사람들, 그런 부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기준과 관점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통은 세 분류로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일반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성경의 기준은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 네 종류의 사람들, 혹은 5종류의 사람들, 또 여러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딱 2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기준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자기의 가치관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준대로만, 성경의 기준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에 살펴보았던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이랬다 저랬다 줏대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준대로도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의 기준대로도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인정하기는 싫지만 신앙에는 절대로 회색지대라고 하는 그 구역은 없습니다. 하얀색이면 하얀색입니다. 검은색이면 검은색입니다. 하얀색이면 하얀색이고 검은색이면 검은색이지 회색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색처럼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는 것을 성경은 혼합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예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나님 편에 서기도 하고 세상 편에 선 사람으로 분류하지 않고 하나님 쪽이 아닌 세상 쪽에 선 사람으로 하나님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 보신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구체적으로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좀 시간이 가더라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집주인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세상적인 것, 그 대표적인 것을 우리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물입니다. 근데 성경은 돈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나 극단적인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고 세상도 귀하게 여기고 그럼 둘 다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 아닌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아닌가?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단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돈이 결단코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나쁜 겁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는 절대로 회색지대라고 하는 구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내 욕망도 채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도 없고 세상이 주는 안락함도 없고 우리가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믿는 바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귀하게 여길 줄 알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세상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 또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보이고 또 세상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질 때가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낙현교회 성도님들은 그리고 우리 낙현의 청년들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하나님만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겠다고 하면 내 것으로 체험받고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게 성경 본문에 보면 회색지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외세의 위기에도 외세의 위기와 내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사를 끈질기게 이어갔던 위대한 민족으로 보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은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열방과 혼잡된 백성으로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이 열방과 혼합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열방에 어떻게 되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합되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에브라임이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겁니다. 회색지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어로 얘기한다면 이건 믹스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 구절에 대해서 이 혼합이라고 하는 이 믹스라고 하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빌붙다, 혼합되다, 섞이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됩니다. 또 조금 죄송한 표현인데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 혼합된다 라고 하는 말을 뒤집혀서 튀기가 되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열방과 혼잡되고 혼합되고 빌붙고 뒤섞이게 되면 혼연일과 같이 이도저도 아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혈이니 그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그거 알 수 없죠. 혼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얘가 적당한지는 모르는데 여러분, 혹시 바나나 우유 좋아하십니까? 잘 드세요?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예전은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많이 사 먹었습니다. 근데 이 바나나 우유가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먹었을 때는 600원 정도 이렇게 했을 때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는 900원, 1000원 정도 하죠. 이젠 비싸서 사 먹지를 못하겠습니다. 전에 계셨던 목사님도 이 바나나 우유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어디 신방 갔다 오면 바나나 우유로 이렇게 목을 축이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은 저하고는 달리 사모님이 계시잖아요. 사모님이 바나나하고 우유하고 섞어서 바나나 우유를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나와 우유를 섞어서 믹서기에 이렇게 믹서합니다. 그래서 바나나 우유를 만듭니다. 그런데 바나나라고 하는 과일과 이 우유가 믹서기에 적당하게 혼합되고 뒤집혀서 바나나 우유가 완성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믹서기 안에 있는 바나나는 과연 바나나일까요? 그 믹서기 안에 있었던 우유는 우유일까요? 그럼 믹서가 안에서 믹서가 되면 바나나는 바나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우유는 그 우유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오직 뭐가 남아요? 바나나 우유가 남는 겁니다. 그럼 바나나의 형태와 모양은 없어집니다. 우유도 그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바나나 우유만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믹서되었다, 혼합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약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약소국이었다, 약한 나라였다. 그러면 그 주변의 국가들은 어떤 나라였다는 거예요? 강대국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존재했고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속이었던 이스라엘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때는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빌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애굽이라는 나라에 불붙어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상황들과 조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우리나라의 위기를 두고 쓰는 경제적인 용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넛크래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넛크래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호두까기 게 아시죠? 호두까기 게를 얘기합니다. 껍질이 단단한 호두의 껍질을 깨기 위해서 넛크랙, 이 호두까기가 양쪽에서 힘을 가해서 밀어붙이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호두의 껍질들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일본이라는 나라가 또 한쪽에서는 값싼 노동력을 가진 중국이 밀어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양쪽에서 밀리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경제적 용어로 크래커, 호두까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위에는 무선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애굽이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라고 기회를 엿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약한 나라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혼합되었다는 것입니다. 혼잡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수르에 빌붙게 되고 때로는 애굽에 빌붙게 되고 그렇게 근근히 그들의 역사를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믹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혼잡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아수르와 애굽의 정치 제도를 따랐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흡수했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나나도 아니고 우유도 아니고 바나나 우유라고 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눈에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방인이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으면서도 이방신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나님도 의지해야 되겠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다른 나라도 의지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다. 하나님 완전히 부인한 것도 아닌데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실까? 하나님 분명히 이해해 주실 거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로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적당히 중간에 양다리를 걸치는 것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편에 여전히 서 있는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세상 편에 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혼합된 에브라임을 뭘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뒤집지 않은 전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군동 문화에 있어서 제가 옛날에 인도라는 나라를 한번 가보니 인도도 그런 전통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것으로 음식으로 이렇게 만들던데요. 이 고대 군동에서는 밀이나 이 보리를 가지고 이 화덕에 넣어서 커다란 호떡을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전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병은 화덕 안에서 한쪽만을 익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뒤집어줘야 됩니다. 한쪽에 딱 붙어서 이렇게 익히면 다 익을 때쯤 되면 뒤집어서 다른 쪽을 익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집지 않으면, 그 전병을 뒤집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한쪽만 익게 되겠죠. 한쪽은 익다가 결국엔 타버리고 다른 한쪽은 아예 익지 못해서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었다. 에브라임이 곧 못 먹는 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반죽해서 만들어놨는데 못 먹는 빵이 되었다. 그럼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런 겁니다. 열심히 반죽해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그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옮겨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화덕에 넣고 뒤집질 않아서 이방신을 섬기고 또 열방과 혼잡되어서 교묘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못 먹는 빵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빵이 뒤집지 않아서 한쪽은 타고 한쪽은 익지 않았다. 못 먹는 빵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포류화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형편이 지금 하나님께서 버리고 싶어 할 정도로 그 극심한 지경에 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만, 이 에브라임 백성들만 그랬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모습 또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구원해 놨는데, 열심히 불러놨는데, 받지 못할 은혜를 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줬는데, 인간적인 욕심과 또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 살았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합되었다. 너 혼잡되었구나. 자신의 욕망에, 그 세상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너 나와 세상을 혼합시켰구나. 너는 뒤집지 못할 전병이 된 거다. 넌 못 먹는 빵이 된 거다. 너 이제 못 먹는 빵이 되었으니까 너 이제 포류화되겠다. 김동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설교하면서 아주 탁월한 예화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그 아직까지도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이 그때 사건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떤 교회 부임해서 첫 신방을 하던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첫 번째 집에 가서 음식을 내오길래 이 목사님 평소에 즐겨 먹었던, 좋아했던 음식을 젓가락 탁 집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약속이나 한 것처럼 다음 집에도, 그 다음 집에도, 그 다음 집에도 목사님이 처음 먹었던 그 음식을 계속해서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음식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희가요,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어느 곳에 젓가락이 많이 가는지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젓가락이 많이 가는 음식을 알아내서 그것을 목사님이 좋아하시는구나. 목사님이
그것을 다른 것보다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음식도 똑같은 음식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목사가 좋아하는, 목사의 젓가락이 많이 가는 그 음식이 무엇인지 유심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젓가락을 드실 만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젓가락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요, 아무리 무수히 많은 빵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못 먹는 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내치시겠다고, 내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에브라임이 어떤 빵으로 판명나고 있습니까? 못 먹는 빵이 된 겁니다. 버려져야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버리셔야 됐어요? 왜 하나님이 못 먹는 빵이 됐습니까? 그럼 그들이 혼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회색지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열방과 혼합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을 버렸기 때문에 에브라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젓가락을 드실 수 없게 된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주일날이 돼서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경건한 모습인데, 그러면 세상 속에서의 실체는 에브라임 모습과 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못 먹는 빵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도저히 젓가락을 드실 수 없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너 못 먹는 빵이다. 너 버려야 되겠다. 너 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신다면 우리 나중 형편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못 먹는 빵이 된 이 에브라임의 형편은, 그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 못 먹는 빵이 되었다 말씀하시는데, 정작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이 어디까지 왔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못 먹는 빵이 되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아수르도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그들 자신은 자신들이 못 먹는 빵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요구대로 이방인을 섬기면 보호해 주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얽매매고 종속지고 또 힘을 빼앗는 정책임을 그러면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애굽이 모르고 있었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자신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합되고 있다는 것을, 혼잡되고 있었다는 것을, 세상과 그 물질 사이에서, 세상과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자신의 실태를, 근데 에브라임은 자신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1938년 평양에서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곳에 모였던 대부분의 이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이 이런 결정을 합니다.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고 단순히 국가 의례이다.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하기로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모여서 가결을 해버립니다. 우상에 대해 절하는 것, 우상에 대해 종교 행위를 하는 것, 예배 행위를 하는 것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을 국가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그만 용인해버리고 맙니다. 도장을 찍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일제 총칼이 두려워서 그것을 인정해버린 겁니다. 혼합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그 중에 많은 수가 실제로 신사에 가서 주도적으로 우상숭배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일제가 자신들의 종교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을 말살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 그럼 하나님도 알고 일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의 지도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가 당장 자신들의 신을 섬기기만 하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했겠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 대신 선택한, 그들이 하나님 대신 몸을 의지한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가 신사참배를 하기만 하면 교회를 어떻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교회를 장려해 주겠다. 그래 약속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는 서서히 문을 닫게 되고 교회가 있던 자리에 신사가 세워져서 무수히 많은 교회와 또 교회 성도들이 그곳 가서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는 결과들을 닿게 됩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무지하면, 사람이 잘 모르면 누구라도 이런 비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내가 세상의 기준대로 따라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포기한 게 아니잖아. 그렇다고 하나님 편에서 완전히 돌아선 게 아니잖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 기준대로 한 번 따라주고, 두 번 따라주고, 세 번 따라주고, 네 번 따라주고, 그러다가 보면 그때부터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혼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정말 못 먹는 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그름 가운데 속절없이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작게는 술자리에서부터 이런 주도권의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술을 권하면서 어떻게 권합니까? 많이 마시라고 합니까? 처음에? 많이 마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번 딱 한 번만 마시라고 합니다. 더도 말고 딱 한 잔만 해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에서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됩니다. 한 잔이 두 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도권을 서서히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그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일에 있어서 이 부당한 방법들, 이 사회적인 병폐가 너무나 극심한 이 사회 구조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 한 번만 하자.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딱 해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해요? 다음에 그 일을 똑같은 것을, 그 부당한 행위를 시키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 지난번에도 했잖아. 당신 지난번에도 했잖아.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의 주도권을 서서히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부당한 행동을 했던 그 사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입술을 통해서 정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직장의 형편 가운데서 또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럼 한 번 잃어버렸던 것, 한 번 빼앗겼던 것은 쉽게 회복이 안 됩니다. 쉽게 도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그렇게 서서히 잃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삶에 대한 주도권을 포기하도록 교묘하게 요구합니다. 혼합의 유혹을 사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 한 번만 하자. 딱 한 번만 섬기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혼합의 유혹 앞에서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혼합하지 않고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젓가락이 좋아하시는
잘 익은 빵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들려서 사용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에게 빼앗겼던,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삶에 대한 그 주도권을 다시 도로 되찾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주도권을 지키면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잡되어서 그 주도권을 잃고 끌려다녔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앞에 속절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그 세상을 이끌어갔던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방법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신의 신상 앞에서 절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럼 간단한 겁니다. 절하면 살려주겠다.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너 선택해라. 여러분, 감히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여러분 그 신상 앞에서 어느 누가 감히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무수히 많은, 그 중에는 신앙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 신상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말도 못하는 신상 앞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혼합되었습니다. 양다리를 걸칩니다. 회색지대가 생겨버린 겁니다. 못 먹는 빵이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는 주도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분명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그들의 모든 신앙의 가치관들을 포기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불길보다도, 그 굶주린 사자의 그 날카로운 이빨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더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결코 세상의 그 요구 앞에서 혼합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한다고 해도 그들은 신상 앞에서 꿋꿋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생명을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세상보다도 더 크고 세상보다 더 두려우신 하나님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신상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왕이여,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 불속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되든 그렇게 되지 않든 나는 절대로 신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겠습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삶의 주도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합니다. 딱 한 번만, 이 말로 우리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 못 먹는 빵이 된 것은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정말 못 먹는 빵, 하나님 젓가락을 도저히 드실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도 믿고 내 욕망도 채우면서 회색지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이 자리를 뜨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지금 이 자리가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젓가락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젓가락이 너무나 자주 이렇게 지목하는 앞뒤로 골고루 잘 익은 빵이 되어서 하나님 손에 기쁘게 들려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낙현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